오늘은 예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영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이렇게 보면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그 설교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 왔다가 도로 물러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말하면은 영국에서 있었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사람들이 꼽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원래 궁중 의사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보통 설교자라면은 성경 주석을 첨부하는데 오히려 성경 주석을 집필하는 학자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할 정도로 그의 설교는 깊고 정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자신이 자기 설교를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내 설교는 어렵다. 예화가 없다. 길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설교가도 자기 자신이 봤을 때 내 설교는 어렵고 지루하고 굉장히 힘들고 듣기 힘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떠난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명이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자 요한복음 6장 아까 살펴봤지만은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설교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병의 기적으로 엄청난 인파로 시작했던 그 날이 이제는 다 떠나고 열두 제자와 몇 명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놀라운 광경은 삽시간에 온 유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6장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 7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분개심과 적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적개심을 드러내는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 그랬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 계실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유대의 중앙 무대에 가서 당신의 꿈을 펼치십시오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이복 형제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족들이 듣고 걱정 반, 냉소적인 마음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나가셔서 안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번역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동생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 번역자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썼는데 실제로 동생들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아델포스라고 해서 형제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요즘의 현대어 성경을 보면 형제들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똑같은 그런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전처들이 낳은 자식이 바로 예수님의 이복 형님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자녀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아,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례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마리아의 친자녀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아니라 형인 것이 맞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9절에 그때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께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 누군가가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복 형제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문전박대 당했다고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반감을 가진 형제들의 마음으로 읽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여기 그 영감의 글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요셉의 아들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꼬는 투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제안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들과 같이 빈정거리는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분의 사명을 밝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는데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목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 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쳐도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김호중이라는 유명한 가수분이 어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해서 그분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한때는 그가 좋다고 박수갈채를 날리고 그가 좋아서 그의 공연에 티켓값 20만 원 이상을 주고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제 그의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아닌가요? 고린도후서 12장의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가 약한 것이 감사하고 능력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강함이요 나의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내 때라는 카이로스는 의미적 시간이나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중앙부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때와 너희의 때, 즉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두 때의 현저한 간격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행하는 시간과 인간의 요구의 시간의 간격. 우리는요, 출애굽기 17장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그러면은 마실 물이 풍부하고 뭔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곳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그래서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아, 그 육신적인 마실 물을 제한함으로써 영적인 물을 갈구하게 만드시기 위한 건데 인간은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의 정석대로 살면은 마실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건강의 고갈이 엄습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질병에 걸렸고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을까라고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자기의 본거지를 떠나 예수님께 그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가 장소만 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여호와를 위한 삶을 그가 삽니다. 그렇게 쭉 가라고 하는 것을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의대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곳에서 인생에 매우 참담한 시험을 겪고 그가 또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순종하여 다다른 곳에 풍요로운 장소가 아니라 기근의 땅이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건강에 기근이 오고 인간관계에 기근이 오고 먹을 것 입을 것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에 그는 애굽으로 갔고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실수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의 땅으로 마실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세상적인 양식을 제한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육신적인 필요, 육신적인 건강을 제한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의 필요성과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갈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물을 관장하였을 때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업무를 잘 관장해서 주인 보디발의 굉장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을 그 주인이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요셉이 기대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보디발 부인의 함정으로 인해 결국 고향이 아니라 무제한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요셉의 때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면서 그가 당신이 득의하거든 내 억울함을 감찰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올라가면은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높은 관직에 복직하고도 요셉의 그런 뭐랄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시간표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는 달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 만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풍년이 지나야 했고요. 몇 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과 또 나중에 모시고 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요셉이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또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간격이 컸을 때 우리는 신앙의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인생의 포커스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포커스에 맞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포커스에 맞추려고 드는 때문에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적기야. 지금이 당신의 뜻을 펼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게 뭐랄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최고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까닭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감, 실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안 해주시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복음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10절에 전혀 다른 이 반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안 가시겠다고 두 번이나 말씀해 놓으시고 며칠 있다가 명절 중간에 혼자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이런 본문적 갈등 상황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랬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 모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정중한 거절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청을 거절하셨는데 조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본문적 갈등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죠.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형제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본문적 갈등 상황이 그냥 괜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깊은 뜻이 아마 이 안에 내포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지금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라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성공주의적 출세지향적 요구에는 예수님께서 절대 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미움이 기다리는 곳, 적대감과 적의가 기다리는 곳에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요구에 반응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으며 이제는 제물로서 올라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 야고보서 여기에 요셉의 아들들 한때는 예수님을 비꼬는 말투로 하고 그분을 빈정대고 그분을 괴롭혔던 형제들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큰 형님으로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그가 자기의 동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돼서 그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는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님 야고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무례하게 대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가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얼마나 허구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증해야 된다는 것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음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서의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형님인 유다를 보면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복 형제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야고보의 동생이었죠. 그가 유다서 1장 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깨달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욕망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뜻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복형이라고 무례와 불평스러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때는 아직 몰랐지만은 서서히 그들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듯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는 어떤 것을 전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대하고 섬세한 섭리 속에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완전히 믿고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예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상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